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또 지금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떠한 종말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상의 삶은 마지막이 가까운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 지상의 삶의 가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의 삶을 주신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게 하시고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처음과 마지막이 없는데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처음이 없습니다. 마지막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의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도 또 그렇게 두시는 것도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한다거나 또 영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가장 크게 갖는 주제가 존재론이고 그리고 도덕론인데 존재론이라는 것이 바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것이요. 인신론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것이 죽음 이후에 영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 불멸이다. 이런 것을 영원히 또 영원 불멸하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불멸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계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존재,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 경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할 때 사실은 마침이라는 요 뜻입니다. 마침이라는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마침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래서 이거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침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침이 가까이 왔다. 조금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침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침이라는 이 마지막이라고 쓴 이 말씀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칭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사실상 어떤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종말, 대종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이제 소위 대종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연한이 있고 죽는 것. 물론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겠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그 죽음을 소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실 마지막입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침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마지막.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마침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 더 나은 단계로 나가는 그 한 토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가장 무서운 단어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단계를 마치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수고했다라는 한 단계가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을 봤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 나아가는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이거든요. 큰 세대를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 그건 세대 단절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할 때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완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인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인침의 열매의 끝을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 씨앗도 없다가 가을에 결실이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침을 받는데 이제 그것이 확 피어나는 그런 완성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 해의 거의 마지막 이제 원래 다음 주 예배만 이제 주일 예배를 한 주도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도 텔로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텔로스라는 명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선포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주님은 먼저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 텔로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려고,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법 앞에 정죄와 저주로 서지 않고 이제 법을 즐거워하고 꿀송이보다 달게,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눈을 밝게 하는 내 길의 등이요 빛이요, 그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아름답게 노래되는 그 율법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봉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항상 어떤 끝이 아니라, 모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밝히 보고,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았으나 이제는 마주 볼 것이요, 더 가까이 가고 더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더 열매의 성취에 더 완성한 그러한 것을 맛보는 그 개념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는 어떤, 이제 마지막인데 뭐 우리가 뭘 어떡하겠냐, 뭐 있는 거 다 쏘고 죽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죽음을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죽음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결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장 악용되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혹하는 게 바로 마지막 때의 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미혹의 영이 막 흥황해가지고 이제 끝이니 하면서 그냥 가족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뭐 자녀도 버려라 하면서 그냥 다 그냥 모아가지고 종교 사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 그렇습니까? 언제든 종말론은 나오고, 이단들은 종말론 이야기하지 않는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 장안의 이단들도 보면 다 종말론 이걸 악용해가지고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때 우리는 뭐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끌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바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바른 자리로 가야 돼.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렵다고 해도 바른 자리로 손을 뻗쳐야 되지, 이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 옵니다. 힘을 더 내고 두 발 갈 걸 세 발 가고, 그렇게 힘쓰는 것 전에 뭐예요? 정신부터 차려야 된다. 정신부터.
정신이 뭐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그냥 여기도 좀 투자하고 저것도 좀 투자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더 한쪽만 바라봐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우리가 보고 할 때 마지막에 뭐냐? 그때 두 가지더라. 예수에 집중하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마지막 때 할 일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이제 그런 거 봤거든요. 거룩은 결국 뭐예요?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을 찾으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거듭난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한다. 정신을 찾으라. 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정신이 부쩍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한 절의 말씀이 상당히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찾으라.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면 감명한 빛의 길이 보이는데 느슨하면 오히려 그냥 늪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늪이 보이고 딱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빛이 보이고 마지막 때 미혹이 많지만 불법이 많지만 진리도 성하거든요. 진리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저도 신학을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조금 이렇게 조금 편안하면 급전직하합니다. 신학도. 급전직하해요. 여러분들. 확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똑바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아닌 건 아니라라고 하고 딱 봐야지. 이 문도 들어갔다 저 문도 들어갔다 하다가는 전혀 엉뚱한 곳에 그냥 통로가 나옵니다. 똑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근신이 뭐겠습니까? 이건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주의하라.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근신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저 내가 맞아 하는 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내가 옳다는 바로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맹목적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바로 깨어서 근신하고 이 말은 내가 옳다. 내가 깨어있는 것은 내 주장을 하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려고 깨어있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려고 깨어 기도하는 거지 나를 인정하려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으면 전부 내 인정이야 내 인정.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내 부인이 온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위에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잘 번역됐습니다만 그대로 원어를 살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게 이제 종말의식이고 종말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현존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현존 의식이 종말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신약의 시대에 축을 옮겨 놓으셨다. 이제 구약은 끝이 나고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나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름을 그때 아가 주섬주섬 이제 기름이 어디 있냐 찾고 그때는 넣는다 이거죠.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도 하였고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같이 그냥 깨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부인하고 그게 바로 기름 아니겠어요. 기름. 그리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 이런 것이 바로 아까 근신하라.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하고 서로 상통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날이 도둑과 같이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앗아가는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는 기다렸던 분이 오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거다 이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면에서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도둑이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앉아 있든지 서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그 핍박을 앞둔 대핍박을 앞둔 그런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일단 귀한 단어, 복된 단어,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맺고 또 어떤 곳을 또 떠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허전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단어다. 거룩한 단어가 이 마지막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말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한 해의 칼렌더를 넘기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이 단지 세속적인 끝이 아니라 성취임을 알게 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진정 우리 안에 처음과 끝과 시작과 마침이 있는 그 알파와 오메가의 그러한 임마누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연한을 헤아리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 언제나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히 오늘은 성탄의 그러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 다 부모님들 또 주변들 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